예, 저희들이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첫날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저희들의 삶에 또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일들이 또 순간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들의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제 이 한 해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의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샬롬에 계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이 한 해 동안 참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제 또 남편이 되시는 분들은 각 집안의 기둥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 수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어머님들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가정을 또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로 또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좀 바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이제 올해는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삶의 모범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들의 그 삶이 참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이렇게 귀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참 이렇게 행복하시구나, 또 참 바르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부족함도 저렇게 인정하실 수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저도 이제 소위 과외 교사를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 당시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 제일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모여 있는 압구정동에서 저도 이렇게 과외를 했는데, 물론 제가 그때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느꼈던 게 부모님들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탁월하신 분들이셨어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셨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압구정동에서 애들을 여러 명 가르쳤는데, 이렇게 자녀들 중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애가 이렇게 잘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참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만났던 많은 아이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가끔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부모님들의 공통점 가기는 조심스럽지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보다도 더 귀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귀한 것 때문에 보이던 사람들이 보던 보이지 않던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애들이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소위 우리 부모님들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교회 앞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있지 않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하는 책 제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비라이벨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격은 무엇인가?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내 모습이 진정한 인격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애들은 압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애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자녀들 입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우리가 평가를,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그냥 설교라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리 다른 것이 소위 성공으로 향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도,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가 평화롭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한번 고통을 당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은혜, 또 교회가 평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 속에서 결국 내 삶도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간에 이제 제가 한 교회를 맡아서 가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셨을 때, 그 참 이렇게 담당하시는 제일 어르신 분이 장로님이셨겠죠.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다시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누가 다 없어졌느냐? 우리 자녀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평생 살아왔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 없이 내 도끼와 내 열심만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면 저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저는 괴물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괴물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실망해서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 걔들은 어떻게 되느냐?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결국 무엇이 될 수밖에 없나?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뭐 어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의 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뭐 밖에서 우리 교회 뭐 내 교회 저는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은 잘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성경의 어느 교회와 같이 가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20절에 그 중에 누가 나타났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거는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구브로라는 섬, 구레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벽을 넘어서는,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헬라인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 이 안디옥 교회 시작이죠. 시작. 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느냐? 벽을 허무는 사람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의도했던 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놀라운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이것은 참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반드시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의 교회, 또 한국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람들, 기존의 벽과 담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인들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바로 벽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 이렇게, 저는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보실 때 새롭게 벽을 허물어 버리고 또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내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벽을 허물어 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정말 하나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실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무엇을 후원해 줬느냐? 바로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언제나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소위 후원, 물질로 후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내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섬기게 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주었던 최고의 선물은,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무슨 섬김을 감당하든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거는 외우시면 좋은데 23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쩌면 좀 신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교회 많은 문제들만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한계를 덮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해야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죠? 권면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 말이 먹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는 건 딴 게 아니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그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 뭐죠?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그런데 그 착함의 배우가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우스갯말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과 많이 대해보면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많은데 착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렵구나.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은 착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참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 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을 하니까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거를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뭘 말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나바는 바로 이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바나바의 더 탁월한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겁니다. 정말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26절 만남에 이 사울을 찾아내는 거죠. 사울을 찾아내 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가 가졌던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는 혼자 일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동력했습니다. 동력. 바나바가 보여준 가장 위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혼자서 내가 하나님 다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는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적인 사람, 완전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서, 그를 발굴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교회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잘 못하느냐, 소위 말해서 내가 잘 섬기는 거는 잘 하셔요, 대부분. 그런데 무엇을 못하느냐, 같이 잘하는 거, 같이 하는 거, 같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보다는 뭐 젊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 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찾아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바나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과 함께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그가 발굴하고 그분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길을. 여러분,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이 교회마다 비교의식이 있고요, 경쟁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갉아내리는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경쟁심, 비교의식. 한국교회는 지금 사람이 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클 수가 없는, 누구라도 내 자리를 빼앗아가면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의 위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가장 무서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독은 누구 속에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지도자들을 오히려 갉아내리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그 교묘하고 은밀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저는 그런 뜻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제자들이 불평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자기가 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지만 자기가 거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름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꽃들은 기억하셔야 돼.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거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꽃을 핀 거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 그 거름과 같은 헌신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이 꽃은 내 혼자서 그 영광과 그 어떤 것들을 칭송을 독차지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떠나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것을, 우리 교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로 바나바들이 바울을 찾아내어서 함께 일하고 그리고 다음 지도자들, 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풍토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그때 과거에 자주 말씀드렸죠. 한 문명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때,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간까지 한 문명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꽃이 되었다, 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명은 급속도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탁월하시지만, 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아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들은
우리보다도 더 탁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채워지고 그리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탁월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만 이 어떤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바나바가 했던 가장 탁월한 일은 뭐냐? 그는 바울을 찾아서 함께 동력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공통적인 게 뭐죠?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가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는 성령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이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만 들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가보가 듣고 주를 섬겨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꼭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여러분 관료직이 되지 않고 행정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나누어 줘야만, 여러분 그거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얼마 있지 않으면 관료직인 교회가 됩니다. 행정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게 교회의 방향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그냥 행정적이고 관료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린,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갓 세워진 교회지만 예루살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으고, 그리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뎌서 이제는 이 어떤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로 그들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가 감히 꿈을 가지는 거죠. 비록 이 좁은 땅, 이 대구 땅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물론 그것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돼. 이거는 당의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분들의 권면과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고정관념과 벽을 깨트리는,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권면할 줄 알고,
그리고 인격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대구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한 해 동안 참 드려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해 동안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